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아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멘. 주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아멘.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이것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추구할 때에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열어주시고 아멘. 당신의 빛의 공급을 우리에게 하여 주소서. 아멘. 당신의 은혜 위에 은혜인 공급을 아멘. 우리에게 분배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는 당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들. 아멘. 땅에서 당신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아멘. 당신의 모든 것을 담음으로 아멘. 당신을 표현하는 아멘. 예수님의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추구하는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다 추구했죠. 그러면 이제 디모데후서를 추구하고 이제 벌써 우리가 3장에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4장을 하게 되면 아쉽게도 디모데후서가 벌써 끝나요. 아쉽죠? 네. 그래서 먼저는 제가 프린트물 하나를 내드렸어요. 그걸 한번 펴보시고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고 디모데후서 3장을 들어가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멘.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시간을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그냥 귀한 아침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또 준비한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컴퓨터로 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쁘게 이불로 적어서 복사를 하면 그렇게 깨끗하게 안 나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색깔을 칠하고 예쁘게 적어서 물론 복사물을 드렸지만 집에 가서 색깔 한번 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마 디모데전서와 후서가 너무나 놀라운 책일 겁니다. 아멘. 먼저 디모데전서 앞면을 한번 펴주세요. 왜 디모데후서 오늘 3장을 다루는지 이 전서와 후서 1장, 2장 복습을 한 다음에 3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우주가 있죠. 우주가 비밀입니까? 네, 우주가 비밀이죠. 너무나 광대하고 이 광활한 우주를 볼 때에 비밀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가 비밀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우주 가운데 중심인 이 사람도 비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스가랴서 12장 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늘과 땅이 누구를 존재합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주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의 깊은 존재 안에 있는 이 영 안에 하나님을 담게 되는 사람, 생명이신 하나님을 담게 되는 사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게 되는 사람을 우리는 믿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하고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는 불신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 아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멘.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러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아멘. 끊임없이 이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온 우주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한 가지의 일을 하시는데
그 유일한 한 가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으로 넣는 일. 우리 안으로 넣는 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일 외에 어떤 것도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분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생명의 공급으로 우리 안에 분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심지어 그분에 속한 모든 속성들을 우리 안으로 분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유일한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성경 세미나를 들을 때, 아침봉을 누릴 때에, 성경을 읽고 기도로 말씀으로 먹을 때에 우리의 유일한 하나의 관념은 하나님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분비한다는 관념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분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왜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을 양육합니까? 바로 생명을 분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소그룹 가운데 지체들과 상호성을 가지고 이런 소그룹을 해야 합니까? 서로가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요. 아멘. 하나님 자신을 분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실현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스러운 지체들에게 혹은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은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분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일하게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9장 21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탁월한 하나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풍요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그릇이라는 단어에 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멘. 이 존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하락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마 우리가 죄인으로 있다가 거듭나서 영원한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계시해주는 최종 완결입니까? 그걸 위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말은 무언가 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담을 때에 우리 안에 공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담을 때에 하나님을 채울 때에 아멘. 우리가 인생이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은혜를 더 체험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적셔지고 조성되면 조성될수록 아멘. 우리의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멘. 우리의 영 안에서 불타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아멘. 땅을 점령하고 땅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가득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락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창조된 이러한 믿는 이들은 두 방면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시편 16편 3절을 읽어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주님을 영접한 아멘. 거룩한 부르심받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아멘. 그런 하나님의 대상인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인 이 성도의 면을 이야기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 1년, 2년, 3년 지나면 우리는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의 생명의 체험의 단계에서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봉사할 때 봉사에서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동력할 때 우리는 여전히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생명의 체험은 더 더딘 것.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동력하면 삐그덕거리는 소리만 더 나는 것.
서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온전함이 부족할 때에 교회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전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면에는 개인적인 방면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방면이 있습니까? 바로 단체적인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개인적인 방면에서는 온전케 되어야 하지만 단체적인 면에서는 전적으로 이 교회 건축의 문제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볼 때 그 사역의 더 미니스트리,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방면에서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2장의 에베소서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서 교회의 첫 번째 가는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첫째 가는 세상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면이죠. 그러나 단체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첫째의 행위를 가져야 하는데 그 첫째의 행위는 바로 그 사역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첫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사랑이 흘러갈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행위,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죠. 이런 단체적인 건축된 교회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 안에 있다면 이 진리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이 진리의 궤도를 벗어나면 그것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하락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여기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하고 신성한 영역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성이요 교회의 바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까지 쓴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의 강조점이 어디냐면 바로 우주적인 교회, 즉 본성과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참된 내용, 본질은 생명인 것을 보기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유기적인 것이요. 이 생명은 나의 몸으로 말하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기 서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보십시오. 나의 이 생명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모두 다 이 생명 안에서 함께 유기적으로 이 몸을 위해서 이 머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생명이 들어온다면, 또 다른 혈액형이 다른 피가 들어온다면 나의 몸은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강조점은 전적으로 교회의 생명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나 두 번째 로마서가 마태복음 18장 17절을 읽어보면 여기는 지방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교회의 강조점은 바로 실행하는 방면을 이야기하고, 다시 말하면 이 우주적인 교회의 본성, 내용인 이 생명을 표현하는 방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점에 바울의 님의 서실은 디모데 전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의 강조점은 전적으로 교회의 실행, 교회의 행정, 교회의 목양, 교회의 표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다뤘죠. 자, 디모데전서는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집에서 읽어보시면 제가 요점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디모데전서는 1장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은 뭘로 끝나냐면 하나님의 경륜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전서를 볼 때에 아주 놀라운 비밀로 6장까지 적혀 있습니다. 1장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만 인성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은 수행되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 경륜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아! 마지막 디모데전서가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뒤로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의 하락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교회에 대한 뭡니까? 하락에 대한 예방 접종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락이요. 이 하락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누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사는 하나님 사람만이 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1장은 우리에게 신성한 공급을 가지고 있는 8방면을 저번 주에 열어주었죠. 이 8가지는 한 주사기 안에 있는 주사액과 같습니다. 이 주사 한 대만 딱 넣으면 부활의 숫자인 이 8가지 공급 요소가 동시에 들어가서 우리를 예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락의 요소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를 예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독감 주사를 1년에 한 번씩 맞지 않습니까? 맞을 때 독감 실컷 다 걸리고 맞아야 소용없는 겁니다. 물론 안 맞는 것보다 낫겠지만 독감 걸리기 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훨씬 낫겠죠? 맞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이 오기 전에, 하락의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참된 부활의 숫자인 이 8가지의 신성한 공급, 만유를 포함하는 이 주사를 한 대 맞기 원합니다. 8가지가 뭐였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성한 양심, 어리지 없는 믿음, 신성한 은사, 강한 영, 영원한 은혜, 썩지 않는 생명, 건강한 말씀, 내려하시는 영, 안궁함 선포해볼까요? 다시요? 순수한 양심, 어리지 없는 믿음, 신성한 은사, 강한 영, 영원한 은혜, 썩지 않는 생명, 내려하시는 영, 건강한 말씀, 내려하시는 영. 지체가 함께 틀려주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야, 역시. 틀렸다고 바로, 자매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햄님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성한 공급이 아닙니다. 다 틀려주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말씀! 마지막은요? 내려하시는 영! 이 놀라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으로 복합되어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양심. 어떻게 우리가 순수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안내기생자 중에 누가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순수한 양심이 없어요. 순수한 양심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2가지를 배웠고 많은데 우리의 어린아이들 눈빛을 배워야 합니다. 눈빛 자체가 뭡니까? 순수 자체예요. 근데 연장하신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니고 보면 눈빛이 좀 이상해. 나를 속이지 않을까? 눈빛이 벌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커멓기도 하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1살, 2살 더 먹을수록 그 눈을 보면 배울 것이 없어요. 왜 그렇게 세상 것으로 이렇게 그죠? 점유되어 있는지.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눈빛이 처럼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런 순수함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사랑하는 우리 연장한 성도들이 있죠. 보면 눈빛이 어린아이하고 비슷해요. 가면 갈수록 눈빛이, 안경은 끼시지만 눈빛은 힘나게 보지만 이제 주님 한 번만 안 망하거든요. 연세가 더 들수록 주님을 더 의지할수록 눈빛이 어떻습니까? 주여 당신 한 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빛이 어린 아이와 같아진답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행자매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가기만 가면 그 눈빛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급되어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죠? 그 눈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겁지 않습니까? 이러한 순수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피를 선포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탄아 와라! 그리스도의 권능 있는 너희들이 나의 실패 약함을 해결했고 씻었으며 해방시켰고 자유케 했다. 나는 주님을 위하고 그의 교회를 위하고 그의 권능을 반신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교회 생활이 있다면 그 행대자면은 반드시 순수한 양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실패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심심하면 실패했고, 자주 실패했고,
그리고 심하게 실패했고, 예, 아주 주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실패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누굽니까? 네. 실패를 많이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체험의 학계는 실패가 많아지는 것의 합산이 참된 체험입니다. 물론 성공한 것도 체험이겠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 체험에 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체험이 많을수록 은혜가 더해지고 주님의 생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행자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실패해서 그 체험이 합산되어지면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공이 또 더해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미리 예방접종 주사를 맞아서 이런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실패하기 전에 사탄아! 보아라! 너의 속임수다.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거듭만을 관심한다. 나를 속이려고 오지 말아라. 너를 지금 밟겠다. 이렇게 좀 선포할 때 뭐가 됩니까? 순수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매일 실패하고 오늘도 주여, 예, 좋습니다. 예, 또 놀라운 체험의 학계이지만 우리는 또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 가운데서 예, 이기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때마다 겸손하지만 성공할 때마다 하나의 아주 안 좋은 장점이 드러나는데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생활 가운데 실현하면 지체들을 물리고 지체들이 와 입을 벌리고 주방 봉사를 하면 최상의 맛있는 요리를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자매님들, 예, 매일 모든 일을 다 잘해. 팔방미인이 영적인, 예, 이런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순수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낮추는 것을 배워야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교만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순수한 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형제자매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사용해서 누구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에게 담대한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성한 은사입니다. 신성한 은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 어떤 영이 아니라 했죠? 겁내는 영이 아니라 어떤 영입니까? 능력의 영, 사랑의 영이요, 맑은 생각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능력의 영입니까? 사탄에게. 사랑의 영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맑은 생각의 영은요, 자신을 향해서. 이런 신성한 은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강한 능력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신성한 은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채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채질합니까? 지체가 이제 아주 힘이 좀 빠졌어요. 그때 간단합니다. 주, 아멘,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어린아이들 해라면요, 막 로켓 발사식으로 한 두 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윤경위성이 어디를 뚫고 나갑니까? 대기권을 팍 뚫고 나가는데, 연세가 드신 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만큼은 어린아이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장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린 양, 나도 어린 양인데 좀 더 저보다 어린 양 3명하고 아침 봉을 합니다. 어떤 행제는 20분, 어떤 행제는 7분 8초, 그 다음에 마지막 어린 양은 우리 집 딸입니다. 네, 마지막 아침 봉을 해서 말씀 하나 먹고 학교 보냅니다. 보낼 때 제일 힘든 게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입니다. 같이 부르자, 영을 해방하자. 저야 아마 로켓식으로 막 올라가죠. 네,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한 번만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잘 안 돼요. 죽습니다. 그게 영을 해방하는 거냐. 2번, 3번 할 때 올라갑니다. 주, 아멘, 할렐루야. 그 전화 소리를 어떤 지체가 듣고, 예, 회복된다는 거죠. 회복됩니다. 우리의 일은 서로 부채질을
해주는, 영 안에서 불타게 해주는 그런 신성한 은사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갖게 된다 했죠 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능력의 영이에요. 한번 선포해볼까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맑은 생각의 영. 다시 한번 선포해볼까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맑은 생각의 영.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하면 이게 나와야 된다. 능력의 영, 지체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은 어떤 영이라고? 사랑하는 자매님, 행여님, 능력의 영, 사랑의 영, 맑은 생각의 영. 그러면서 복음 전할 때 겁을 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그때 조용하게 해야지. 겁내는 영! 겁내는 영이 아니라 어떤 영입니까? 능력의 영, 사랑의 영, 맑은 생각의 영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지체가 안 살아난다면 그 지체는 아주 깊은 하락의 지금 길을 가고 있다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지체가 이렇게 선포할 때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영원한 은혜가. 영원한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내게 하는 생명 안에서의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내게 하는 이런 공급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운행하는 것인데 썩지 않는 생명이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썩지 않는 생명은 무엇을 삼켜버립니까? 사망을 충분하고 심지어요?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죽음의 요소가, 어둠의 요소가 없고 실망의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건강한 말씀. 건강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속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신약 연민입니다. 마지막은요? 내주하시는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영을 사용하고 훈련해야 한다.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영 안에 빠졌나요?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일장을 추구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성한 공급. 신성한 공급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2장을 한번 보시죠. 자, 2장은 뭐였습니까? 예방, 접종하는 사람. 사람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색깔을 예쁘게 칠해놓으시기 바랍니다. 2장은 전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몇 방면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교사예요. 두 번째는요? 군인. 세 번째는요? 경기자. 네 번째는요? 농부. 마지막은요? 교사의 강조점은 가르침에 있습니다.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참된 교사는 없습니다. 훌륭한 교수 밑에 있는 제자는 아주 탁월한 또 다음에 그 교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복 안에 탁월한 교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탁월한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참되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인이죠. 군인은 뭡니까? 싸우러 갔는데 맨날 필름하고 온다. 이거는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승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군인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 승리 할렐루야. 승리 할렐루야. 승리 할렐루야. 주 승리하셨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럴 때 찬송을 부르는 거죠. 경기자는 뭡니까? 자, 경기자는 운동선수죠. 자, 올림픽 대표로 나갔는데 거기에 그래 이번에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겠어. 이렇게 나가는 운동선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번에는 천상 자기가 등수로는 어떤 자기가 나온 기록에 의하면 1등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1등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앞에 다 넘어지면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죄송한데 황영주 선수가 1등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죠.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그 최선을 다해 뛰어오는 선수가 바로 코리아였다는 겁니다.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메인스타임을 들어올 때에 그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꼬리에 들어올 때 뭘 탔습니까? 월계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이런 형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 아니, 군인은 승리, 경기자는요? 멸류관의 상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농부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죠. 이 농부가 뭐 심어놓고 잘 심어졌나 한번 뽑아보고 집어넣으면 인터뷰해야 돼요.
오늘 고추 심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뿌리가 되었나. 한 번 뽑을 때 생명이 한 번 나고, 두 번 뽑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의 열매가 맺혀도 먹을 수 없는 열매. 세 번 뽑으면 농가 못 짓습니다 이제. 세 번 뽑았다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양육할 때 농부와 같아야 합니다. 농부의 특징은 두 단어입니다. 수고와 인내랍니다. 수고와 인내. 자, 마지막은 뭡니까? 일꾼이죠. 일꾼인데 맨날 일했는데 실수만 하고, 사장님이 아주 탁월한 일꾼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서 뽑아왔는데 제대로 일도 못하고 사장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일꾼이 보면 사장이 하나를 이야기하면 15가지를 막 일해내요. 또 사장이 눈빛 한번 주면 벌써 모든 소스를 다 주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죠. 일꾼은 필요하면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인정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라고 확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잠시만요. 전화 딱 해도 봉사자한테 전화,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인정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2장입니다. 오늘은 3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3장을 들어가겠습니다. 3장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너의 힘과 내가 적정력 대독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 너의 힘과 내가 적정력 대독제. 이것이 로마자 1번과 2번인데요. 1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죠. 차라리 더 심해진 사람을 속이는 슬픈 때가 된. 거기에 하락이라는 단어에 먼저 동그라미를 주는 하락. 오늘 전인하게 전반부 한 5분은 하락. 뒤에 로마자 2번을 한번 읽어보죠. 대관 적정력 해독제. 신성한 말씀. 해독제의 동그라미. 해독제. 뭡니까? 해독제가 신성한 말씀의 동그라미를 줍니다. 먼저 하락. 타락보다는 하락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세번역은 하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하락이라는 뜻은 뭐냐면 값이나 가치 따위가 낮은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하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락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아주 값이 나가는, 가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낮은 상태로 떨어지는 거죠. 정시가 하락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그 정시에 돈을 투자해서 이제 잘 될 거라고 투자했어요. 근데 올라가면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 100원 주고 샀는데 500원이 되었어요. 엄청 좋아합니다. 100원 주고 샀는데 1000원으로 계속 올라간다.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얼마까지 올랐냐면 100원 주고 산 거를 10,000원까지 올렸어요. 주식 하나에 100원 주고 많은 사람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빨리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더 오를까 싶어서 했는데 하락이 됐어요. 10원으로 하락, 10원까지 내려가면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을까요? 거의 충격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네, 파죽음이래요, 파죽음. 처음 해본 사람은 파죽음이라. 나는 처음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파죽음이랍니다. 값이 나가고 가치 있는 것이 자꾸 낮은 상태로 내려가는 것이 하락이랍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하나의 물건을 샀는데, 자, 이것이 라이프스타일이지만 하나의 물건이라고 이야기합시다. 100원을 주고 샀으면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100원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샀는데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100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100만의 가치가 있는 것은요, 쉽게 안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어린 양이에요. 야, 볼펜을 샀는데 100원 주고 산 볼펜이 있고 30만 원 주고 산 볼펜이 있다. 100원짜리 볼펜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파요. 100원짜리 볼펜은. 또 사면 되니까. 근데 30만 원짜리 파카 중에서도 파카. 그 펜을 한 번 쓰고 잊어버렸네.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생각이 나죠? 자, 온 우주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은 그분의 값진 보혈을 흘렸어요. 그분의 생명을 사서 우리를 산.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재생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함부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생활할 수 없죠. 근데 많은 민원인들이 함부로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귀한 주님의 보혈로 되찾아온 대사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주 가운데서 가장 값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지체를 보시면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뭘로 봐야 합니까? 우주 가운데 가장 옆에 한번 형제님, 자매님, 우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자매님이십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형제님. 밥 있는 형제님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 가운데 지체를 귀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지체를 본다면 싸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안 보고 어쩌면 저 지체만 없으면 내가 소로 생활하겠는데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가 하락한 어떤 가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하락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락은 하나님의 진리의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혹은요 하나님의 경륜의 바른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하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경륜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떨어져 나가는 것을 하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경 3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운 날들이 올 것입니다. 2절요. 왜냐하면 그때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뽐내고 고난하고 헛들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자, 4절을 읽겠습니다. 배신하고 무모하며 교만으로 눈이 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며. 5절요. 우리 형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오십시오. 7절을 자매님들이 함께 읽어주겠습니다.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온전히 하는 데는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마오레니님은 3장 1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일들이 올 것이라고 예견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물론 주님이 승천하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사이가 사실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개요 비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네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에서는 사람이 세 가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않는 두 가지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사랑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 세 번째는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그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 시대는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집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무슨 집이 제일 많이 지어집니까? 원룸이 많이 지어진다는 거죠.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 거기 자기. 두 번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저부터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저는 인정했습니다. 이 앉아 계신 행자님들 모르겠습니다. 돈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두 사람만 인정하는 거 아니고 없어요. 나머지는 인정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현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선을 사랑합니다. 선이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요. 계획.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3번과 4번입니다. 3번과 4번이 하나예요. 이런 세 가지를 사랑하고 두 가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있는 척에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항상 배우긴 하지만 진리를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룰 수 없어요. 온전히 되잖아요. 주일날 신혼집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1년이 몇 주죠? 52주. 만약에 주일 다른 건 한 번도 안 가고 주일 집회만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다고 생각합시다. 52주 동안 교회생활 1년이죠. 10년이면 몇 번입니까? 520번. 520번 동안 얼마나 많은 진리를 들었겠어요. 앉아서. 그리고 만약에 추구했다면 속으로 한 번 갔으면 몇 번입니까? 1040번을 갔다는 거예요. 기도 집회를 한 번 갔다면 몇 번입니까? 1560번을 참석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특별집회 참석하고 겨울 여름 결정연구 참석하고 1년 7차 집회 메시지를 다 추구하고 그 붕대는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화요일날 성경 세미나까지 10년을 참석했다면 몇 번입니까? 520번 동안 다 들었는데도 진리에 있어서 온전히 되지 않는다면 주님께 조용히 나가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피상적으로 추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교리가 될 때는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대 이르러 해북 안에 이 노선 안에 있던 수많은 붕대,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19세기 형제를 포함해서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수많은 주님을 사랑하고 해북 안에 있던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생활이었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 생활합시다. 할렐루야! 진리를 추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함께 갑시다. 실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교회 안에 그들은 억연이 없었습니다. 다만 뭐만 있었냐면 영을 훈련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해봉 안에 있었던 역대 이르래 수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교리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삶, 생활이었고 이론이 아니라 실행이었죠. 의견이 아니라 영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10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하는 사람은 타락의 조류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산다. 이러한 경건의 생명을 살기를 원하고 이러한 경건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뭘 훈련합니까? 영을 훈련하고 심지어 주님의 회복을 위해 서 있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2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방접종용 해독제. 해독제죠.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이며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여러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17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네. 이게 예방용 이렇게 해독제가 있는데 신성한 말씀이라는 것이. A번을 한번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그게 호흡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호흡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습니까? 호흡을 불어넣을 때 그 호흡이 무엇이 되냐면 사람의 영이 되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의 영을 창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다시 공기 같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죠. 그 영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주님이 부활한 날 제자들 안으로 후 하면서 뭘 불어넣었습니까? 호흡을 불어넣을 때 그 생명의 영이 내주하시는 영이 우리의 영과 연합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경 구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모든 우리가 들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일한 한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어시는 책임이 있고 우리는 들이마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어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마저 드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다 한 기로 들어가서 한 기로 나가고 말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이것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B번을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여러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호흡이신 이 말씀, 저는 각주 중에 너무나 사랑하는 각주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회 각주에 보면 우리의 삼위일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숨어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말씀 안에 숨어 계시고 말씀 안에서 운행하시고 말씀 안에 그분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살아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숨바꼭질을 잘해야 합니다. 말씀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죠. 이 영 안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여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당신을 접촉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마음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생각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이것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런 호흡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배되고 공급될 때에 네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요 참되게 기름 부음의 가르침 안에서 이끌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을 때 우리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망합니다. 주님이 책망하면 최고 좋은 책망입니다. 근데 지체가 책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에게 가르치거나 책망할 때 최소한 주님께 7번 찬양하고 가야 돼요. 최소한 3번 기도하고 가야 합니다. 그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3번 기도합니까? 예, 그럴 때 합당한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7번 찬양하고 갑니까? 안전한 상층천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가르치고 책망하면 지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찬양하지 않고 지체에 가가지고 합당한 소리를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지체는 체험이 없는가 봐요. 많이 상합니다. 많이 상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책망할 뿐만이 아니라 전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바로 잡아줍니다. 예, 잘못된 가지를 참되게 우리의 주님은 금가위로서 우리를 잘라주시죠.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금나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로 교육한 유익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번 한번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합니다. 온전히 한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얼마나 이 구절이 놀랍습니까? 신성한 해독제인 이러한 신성한 말씀의 호흡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잡고 어로 교육하여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2분의 시간을 사용해서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하락과 여기에 있는 신성한 해독제인 말씀을 합당한 예를 들어줄까 자꾸 찾은 구절 중에 누가복음 24장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있죠. 그들은 정말 기뻤습니다. 환호했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러나 주님이 죽고 십자가로 박힌 다음에 부활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실망했고 얼굴빛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뭔가 실망되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말씀을 잘 설명해 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되었죠. 그리고 더 이 말씀을 그들 안에 분배했는데 어떻게 분배했냐면 이 떡이 뭡니까? 신성한 해독적인 말씀이죠. 이 떡을 분배하여 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뜨겁게 되었죠. 이 신성한 해독제로 인하여 이 말씀의 공급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락한 이 엠마오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교회를 산출했고 이 교회를 조성했으면 교회를 건축하는 위대한 이러한 오순절을 가져오는 그 120명 중에 속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죠. 계시록 12장에 사내 아이들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보호자 앞으로 올라갔죠. 시온으로 올라갔죠. 보호자로 올라갔죠.
14장의 첫 열매들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에 밥 갈고 있는 둘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디로 올라갔죠? 성경은 다 올라가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하락에 맞서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올라가는 유일한 하나의 우리의 해독제가 있는데 그 해독제가 뭡니까? 말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조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흘러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